오늘은 75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하의 지위, 즉 치리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식구들을 위해 애굽 온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지역을 골라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일생,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 스데반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했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치리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지금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위에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75사람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75사람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모두 75사람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분명하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 누가 갖고 이거를 굳이 생각을 해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들을 때 정말 답답하죠. 아 그냥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는 끝까지 그걸 또 기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리가 뭐냐면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당신이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기어이 기억을 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그 대화의 시간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사사로운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서 그 시간에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전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75사람이라고 굳이 지금, 왜냐하면 사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핵심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 모든 가족 75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읽을 때에도 그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역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쌓이는 역사, 생기는 역사들이죠. 그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지어가시는 특별한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친히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친히 예고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그 역사의 한 두 가지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역사의 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출발이 뭐냐면 요셉이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되어서 그 75사람을 애굽에 내려오게 한 그것부터 시작돼서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400년이냐 430년이냐, 뭐 75사람이 중요하다면 400년인지 430년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 기간에 대한 정확성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4대에 걸쳐서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100년을 한 세대로 가서 그 매 세대 4대가 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400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역사는 특별한 역사,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75사람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건 특별한 역사,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온 역사라는 의미로 75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낳고 하면서 아이고 피곤하고 졸립고 왜 뭐 이렇게 이름도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는 이름들도 아닌데 이렇게 누가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왜 기록되었을까? 이런 것들, 왜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로 신약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족보에 난 관심이 없어. 그냥 핵심만 말해. 이런 게 뭐가 필요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지어오신 특별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실린 족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온 역사,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성경에 실린 목적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어쨌든 마리아가 그 잉태에서 태어난 이 아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여진 이 아기가, 이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 전체가 그냥 흔들리는 거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이고 라고 이미 오래전에 다 예언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잘것없이 베들레헴의 정말 초라한 그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셨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라는 것,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서 쭉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낙심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분은 죽고 말았다.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어요. 또 자기들이 지금 낙심한 이유, 자기들이 지금 너무 맥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있어.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어. 왜 그걸 그렇게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며 부활하실 것인지 이미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아무 의미 없이 정말 허무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까보니까 그들의 지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들의 믿음의 근거도 사실 빈약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한 모든 말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초점은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신약의 초점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중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성경을 몰랐던 것이죠. 알았지만 어설피 알았던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과 질고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원대한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오신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이며,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제사장의 나라로 지금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75사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75사람, 근데 사실 75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이걸 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 부족도 안 되는 사실 인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너로부터 시작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도 사실은 75명밖에 안 됐던 거죠, 인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적은 숫자, 아주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방주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숫자는 8명이죠. 8명.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저 온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8명의 식구들 중에 노아의 아들 3명,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자로 선택한 사람은 1명, 셈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의 출발도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이 고작 75명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바벨론, 애굽, 또 그 왕조들을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강대국들이 있었던 시대고, 그리고 막 바사나 메데나 중국의 왕조들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라예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조들을 배출해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은 이틀 만에, 어떤 왕은 2년 만에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어온 그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만한 왕조를 이룬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사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뚜렷한 어떤 왕조가 세워지고 그런 막강한 힘을 행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솔로몬 때 많은 왕들이 와서 보고 이러기는 했었지만은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소박하고 적은 규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펼칠 만한 나라로서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위대했던 역사적으로, 그리고 강대했던,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들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한 꿈을 꾸고 너무 번민하면서,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본인도 몰라. 본인도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인지. 그러니까 애매한 술사들 다 잡아 죽인다고 막 니네가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다 필요 없어. 생각이 안 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가 그 꿈을 알겠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쫙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이 뭐냐면 아주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그 거대하고 휘황찬란한데 그 신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떠내지도 않았고 그 손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확,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해서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 세상과 비교해서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 돌이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그건 바람에 날려서 간 곳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대한 왕조, 세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사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한 작은 민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골자예요. 그래서 고작 75사람밖에 안 되었는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었고, 사실 그 200만 명이 넘었어도 애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만 명을 통해서 이어져 온 이 역사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역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는 보잘것없다고 죽였고 주류 세력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왕족도 아니었죠. 귀족도 아니었죠. 만약에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환영했을 텐데,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국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눕혀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너희가 형편없이 평가하고, 너희들이 쌓아온 모든 아성과 너희들이 쌓아온 모든 명성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도로 미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예수를 아는 자들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그런 세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작고 미미한 데서 일을 시작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아주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못할 적은 무리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흔들고 예루살렘에 권력을 쥔 자들을 두렵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역사의 고비마다 이 세상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꺼질 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벗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교세와 재력과 세상의 권위와 권력의 한눈을 팔았을 때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황 같은 사람을 세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을 떠받들 때 교회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완전히 다 패배할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한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전체 교회에 홀로 대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체 교회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그 교리가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그 길로 가고자 했을 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주장함으로 이 사람은 그 교부였는데 5번이나 추방당하고 17년 동안을 유배되어서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유배 생활을 했던 분이지만 끝까지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그 교회, 이 세계 전체 서방교회, 동방교회 전체 교회가 그 잘못된 교리로 다 물들어서 그리고 그 교황이 또 그 황제들이 그걸 지지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진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그 위태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진리를 부정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 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는 나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전혀 상관없는 우상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연히 나를 섬기겠다고 너희가 공연히 나를 더 경배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물론 타 종교에서 만드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갔을 때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성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당 그 건물 맨 위에
그러니까 그 건물 맨 위에 옥상 같은 거기에 뭐가 막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성상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의 상이든지 동물의 상이든지 그 성인들을 그렇게 세워놨는지 성상들을 쫙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수염난 그 아저씨 모양, 뭐 할아버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과도 만들고 뭐 그림 색칠도 한번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 들었다 그랬을 때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우리가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서로 투쟁해 온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역사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상을 세우고 성화를 그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고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반대하는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올바른 신앙,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가. 우리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따르기 위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제가 이제 가서 봤잖아요. 홍지순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벽이고 천장이고 가면 천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쫙 예수님의 생애를 막 천장에 돌아가면서 다 너무너무 멋있게 그려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머리에 막 빛나는 황금칠로 막 이렇게 해놓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곳에도 어김없이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문화가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문화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핍박을 피해 도망간 곳에서까지 그들이 물감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다 보존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건 우상이 아니야. 이거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얘기해준 그걸 토대로 우리가 그리는 거야.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그린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표현한 것이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만 그린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길이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까지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회의 때인가 그때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모든 성상과 그런 것들을 그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서방교회는 여전히 그것이 존속되어 왔던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래서 그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나에게 이런 치열한 진리에 대한 탐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정말 끝까지 그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가?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은 사실 항상 소수였다는 거죠. 소수. 거대한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진리를 위해 싸워왔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워낙에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 굳건한 그 종교의 세력을 비집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꼽아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쓰러질 것 같고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75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거대한 세력, 너희와 같이 그 권세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 오신 역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 단지 몇 사람,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역사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면면을 살펴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러셨다. 그러므로 너희 눈에는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당혹하게 하시니 세상의 지혜를 따를 필요가 없지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영역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거절해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이 그들의 권유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진리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관습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시끄러운 문제가 있지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 같은 사람이 느껴야지 그 고대나 서울대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워낙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때 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입시 전형을 다 이해하는 부모는 없었을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후벼 파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 끌고 다닌 사람들 아닌 이상은 웬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서 그냥 가는 거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뭐 3,000가지인가 된대요. 전형이 같은 학교에서도 과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이러니, 그래서 세상이 만드는 법과 제도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고작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이 세상인 거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얼마나 생명력이 길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과학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역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길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날마다 확인하고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5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명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그 계명에 충실한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대한 교회가 그 맘모스 교회들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많고 적으니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적은 것을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적은 것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관점은 누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참되게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사람 또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수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걸러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게 남은 자 개념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지금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사실 아직도 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영국을 봐라, 미국을 봐라, 교회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작은 돌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은 티끌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돌이 충만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남은 자들.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은 수를 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미미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처럼 미미한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천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한 그 비참하고 그 연약하고 그 아무 세력도 없는 것 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적은 수이고 비록 미미한 남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